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하나님의 블레셋 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법궤 이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지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말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포로가 되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것과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블레셋 포로 생활과 그리고 이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당시 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전쟁의 승패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달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 전쟁에 승리한 기념물로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대대적인 성전 이 파티를 벌였을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블레셋이 사사 삼손을 잡고는 신전에서 큰 잔치를 벌였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잡혀있는 모습, 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굴복된 모습,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먼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예수님이 세상의 왕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두 번째는 무덤의 장사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는 곧 다곤의 신전에 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장사되어야만 했을까 하는 이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무능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의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이지요. 죄에 팔린 죄에 팔린 자는 사실 이스라엘인데 대신 하나님이 포로가 되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지요. 왜 감옥살이를 합니까? 바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죄값을 치를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팔려버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은 상체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하체는 물고기의 모양을 한 풍요의 신입니다. 아마 블레셋의 기원이 해양 민족이기에 물고기 모양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워둔 이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게 되자 사람들이 다곤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제자리에 둡니다.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블레셋의 어리석음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렇게 세워놓은 다곤 신상이 다음 날에는 아예 얼굴이 땅에 닿았고 두 손목과 머리가 끊어져 문지방에 뒹굴고 있었네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다곤신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번에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합니다. 같은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 6번째 재앙이 이 독한 종기 재앙입니다.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마찬가지로 블레셋에 임한 독한 종기 또한 그들의 신들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말이지요. 오늘 이 모습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버린 하나님은 오히려 열국 가운데서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지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왕과 애굽 온 백성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온 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에스드 왕비와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말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홀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흙, 먼지인 아담 말이지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홀로 하셨고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최종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사망에게 포로로 잡혀간 예수님은 사망의 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건져내시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스돗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은 가드로 다시 옮깁니다. 참고로 이 블레셋은 5 도시로 구성된 도시국가입니다. 그리고 가드의 언약궤가 이르자 그곳에도 또한 독종의 심판이 임합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승리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스스로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쫓아내듯이 말이지요. 페르시아 제국도 이스라엘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이지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것으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심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팔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망의 값이 지불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블레셋에 팔렸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눌려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가운데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깐 아버지 하나님 죄에 팔린 것 같고 포로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망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한숨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는 한숨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때는 찬송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